출애굽기 제12장 출애굽기 12장을 다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 예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아버지, 이제 내가 갑니다. 인생의 가사 주의 역사
그러므로 나는 우리사 수군의 주님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6월절. 무슨 절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한번 따라해봅니다. 6월절. 자, 다음에 따라해봅니다. 무교절. 무슨 절이요? 무교절. 자, 따라해봅니다. 초실절. 무슨 절이요? 초실절. 자,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무슨 절이요? 오순절. 따라서 합니다. 나팔절. 무슨 절이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자, 따라서 합니다. 속죄절. 무슨 절이요? 속죄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장막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각 교회 가서 다 이것이 증거되어서 성도들 속에 쏙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7대 명절이 성도들 속까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약 시대에 7가지의 명절을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7대 명절을 주신 이유는 3가지의 깊은 뜻이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7대 명절을 통하여 수백 년 동안 증거해 주셨어요. 참 성경은 신기합니다. 한번더 6월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난 절이라는 십자가. 아멘. 따라서 무교절. 이건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이게 무덤.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왜 무교절이 그리스도의 무덤인가? 무교절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이것을 땅 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묻어놨다 꺼내 먹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땅 속에 3일 있을 것을 하나님이 벌써 이 명절을 통하여 수백 년 동안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이요? 3일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한 번 더 해서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삼일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더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부활. 다서 부활.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곡식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손을 대지 말라. 꼭 그 성경을 설명해 줘야 돼. 성도들한테. 그 성경 구절을 꼭 설명해야 돼.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섯 초실절. 다섯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성령 강림. 할렐루야. 다섯 나팔절.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다섯 재림. 속죄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원 농사를 다 지은 이후에 6월절부터 나팔절까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7대 명절을 통하여 구원한 인생들을 총결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라 그랬고,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거꾸러진다 그래서 거꾸러진다. 할렐루야. 다섯 장막절. 이것은 천년왕국이다. 이게 천년왕국. 무슨 왕국이요? 여러분, 천년왕국 틀림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자꾸 없다 그러면요 7대 명절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이 모든 절기들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실 일이에요. 이거 전부 이 땅에서 하기 때문에 장막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누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욕심 같아서는, 욕심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우리 한국을 온전히 복음화해서 한국의 명절을 이걸로 싹 바꾸자고요. 추석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한국의 명절을 이걸로 6월절 해서 이것을 구약식으로 하지 말고 신약식으로 각색하여 신약식으로 이걸 우리가 다 바꾸어서 한국의 명절을 한번 7대 명절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아유, 그날이 올까? 올까? 진짜요? 내가 늘 생각하는 말이 그래. 여러 명도 필요 없다고. 오늘 저녁에 여기 계신 진짜 여러분들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말씀 상고한 대로 한번 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정신만 요 속에 들어오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한번 모든 것을 한번 다 내려놓고 우리가 순교자의 길에 한번 서면 더도 없어. 여러분 여기 오늘 저기 계신 분들만 다 모리아산에 한번 눕기만 하면 이 민족이 뒤집어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모리아산에 안 놀라 그래. 안 놀라 그래고 자꾸 성도들만 잡아다 자꾸 눕히려고 자기를 안 놀라 그래요. 아이고 참 나쁜 놈들이지. 성도들만 자꾸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모리아산에다 자꾸 꼬라박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안 누울라 그래요. 오늘은 우리도 한번 누워봅시다. 내가 칼로 다 찔러줄 테니까. 그냥 속으로 그렇지. 너는 언제 누울래 그러지? 나는 아까도 누웠다 왔어. 아까도 누웠다 왔어요. 이 7대 명절을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이루어보자. 우리 한번 예수 한국 이루어보자. 분명히 됩니다. 돼요. 틀림없이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걸려들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재수가 옴붙었어. 이제 걸려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이제는 주나 사나 청교도요. 한 번 온 놈도 청교도고 10번 온 놈도 청교도고 이왕 한 번 온 거는 신세 조진 거야. 이제
이게 이제 할 수 없어요. 이제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 돼. 맞죠? 같이 가야죠. 청교도 공동묘지 만들자고요. 그래서 청교도 공동묘지 만들어서 전부 한꺼번에 그걸로 모아버려요. 다 모아요.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7대 명절의 의미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요. 그러면 9월절이 우리에게 임하면 6월절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서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6월절 임하면 사람 속에 구원이 찾아온다고요. 구원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입니다. 6월절을 잘 알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6월절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난 절기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상고하려고 하니까 6월절이 상고될 때에 6월절이 가슴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미 임한 사람은요 다시 한번 쌕쌕하게 살아나기를 바라고. 아멘. 뭐 6월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알지만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은 참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면 그 깊이가 더하다 이거요. 그러면 6월절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한번 보자 이게요.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다 넘겨보시면 6월절은 이렇게 임한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셨어요? 1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아멘. 첫째는 6월절의 의미는 6월절을 너희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뭐요? 다시 말해서 6월절 날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6월절 날부터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 가슴에 임하지 않는 6월절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전에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인정은 6월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없이 산 것은 다 짐승이요 짐승. 하나님은 인정 안 해. 인정 안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언제부터 하나님은 계수하냐? 6월절이 가슴에 임한 그날부터 해의 첫발이 되고 하고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때부터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이 없는 삶은 다 무효요. 무효.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60 먹어도 그 인생 헛산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무효야. 6월절이 있는 그날부터 시작을 삼게 하라. 다 그날부터 시작을 삼게 하라. 그날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해됐으면 하면? 그냥 육신의 나이가 뭐 70, 80 먹어도 다 헛거요. 다 헛산 것이고 6월절 임한 그날부터 살았던 삶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삶으로 기억이 된다. 믿습니까? 6월절이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80살에 오는 게 좋아요? 8살 때 오는 게 좋아요? 진짜요? 예수 십자가 흘린 피. 우리 다 같이 성격 준비. 예수 십자가 흘린 피. 예수 안 믿으면 다 무효요, 무효. 예수를 모르는 삶은 다 무효다, 이게.
다 하나님이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효예요. 헛된 것이다 이게요. 예수 십자가에 그러는 시기여 인도대로 하나님 예수의 예수 앞만 그러는 행동을 하며 아무데나 허리를 놓고 하늘 예수의 하나님의 망설임을 열어가는 주님 예수 나서 행복하려던 힘나 그러는 너를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망설임을 열어가는 주 앞에 지금 나아가면서 건너가는 주님 예수 하나님의 망설임을 열어가는 아멘. 그래서 영의 나이와 육신의 나이는 다르다. 영의 나이, 예수 믿고 난 후로부터의 나이요. 영의 나이. 따라서 영의 나이. 영의 나이. 여성 손잡고 한번 물어보자. 너 몇 살이냐? 물어봐. 시작. 몇 살이요? How old? How old? How long? How long do you live in Jesus Christ?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느냐? 왜 나만 영어만 하고 말을 해요 그렇게? 알겠어요 뭔 뜻인지. 무식이 충분하면 어떻게 그렇게 한계를 외웠나 그 뜻이지? 아이고 뭐 할 수 없어요 뭐. 이달로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3절에 보면 6월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따라서 예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말씀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양할 것이며 5절 말씀은 시작. 6절 시작. 이달 10 아멘. 다시 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성경에 보면요 양 더하기 염소 이게 다 둘 다 예수를 가리켜요. 근데 왜 어린 양이 예수고 성경에 보면 염소는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많아요.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많은데 예수님을 말할 때는 둘 다 긍정적입니다. 염소나 양인다.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할 때 그래요. 다시 합니다. 신성의 예수, 어린 양. 염소를 말할 때 인성의 예수를 말할 때 염소라고 말해요. 인성의 예수, 인성의 예수. 다시 신성의 예수, 인성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이성 1인격이란 이성 1인격.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다시 3절을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다시 합니다. 각 가족대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은 출발누림과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냐 하면은 각각이요, 각각. 이것은 뭐냐?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1대1이요.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아무리 우리 엄마가 예수를 잘 믿어도 구원은 1대1인 거예요. 각각이야. 어린 양은 자기가 먹어야 돼. 믿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것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는 법이 없고,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결국 구원은 어린 양은 각각이요. 그 여기 보면 각각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각각. 다섯, 각각.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할렐루야. 구원은 1대1. 다섯, 구원은 1대1. 누가 대신 구원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각각이요. 각각. 다섯, 각각. 구원은 각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구원은 1대1이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이것은 우리가 자기 개인에게 이루어진 게 1대1로 각각이 많아요. 뭐냐 하면, 자,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밥을 누가 먹어야 돼? 에이, 여보시오, 나 배고프니 가서 밥 좀 먹고 오시오.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먹어야 돼. 이와 같이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 아멘. 유월절은 1대1로 참여해야 돼. 각각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 각각. 그 다음에 5절 또 보시면, 5절 시작. 너희 어린, 5절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크게 두 가지인데, 피와 고기입니다. 피와 고기.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유월절의 계승이 성찬식이잖아. 맞죠? 오늘 성찬식이 유월절의 계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와 살인데, 피. 근데 이 피가 어떻게 뿌려지는지를 잘 보세요. 먼저 피에 대해서 설명해야 피. 다섯다 피. 세 번째 피입니다. 피. 이 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세요. 이 피는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 문 이렇게 보면 사면 전체입니다. 좌우, 설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데, 근데 이 피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아멘. 내 미국 가서 부흥회하는데 이 피에 대해서, 유월절 피에 적용 바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거기에 구약학 신학 교수가 거기에 참석했다가요, 나보고요, 구약학 교수인데, 이야, 자기 오늘 이 단어 하나에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다. 바로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이 피를 바를 때, 이게 중요한 거야. 피를 바를 때, 이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데, 이것이 안에서 보이도록 안쪽에서 바를까, 바깥에서 바를까, 이 문제입니다. 어디서? 그렇지요. 따라서 밖에서. 그 밖에서 바르니까 유월절에 당사자 되는 그 개인은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피가 안 보여. 피는 바깥에서 보이도록 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 쪽에서 보면 안 보여.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쪽에서 안 보이고, 이 피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봐야 보여.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기생 라합의 집, 그것도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생 라합의 집.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가.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 그 붉은 줄을 대문 앞에다 이렇게 내릴 때 대문 안쪽에서 보이도록 내릴까, 바깥에서 보이게? 바깥이요. 바깥.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 믿음으로.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거해야지 그 보혈을 내가 느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느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혈은 느끼는 것이 아니다. 나 쪽에서 보혈이 보이도록,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구약의 성막의 제도도 동일합니다. 구약 성막 제도도 보면은,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이제 다음번에 성막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번에 이제 7대 명절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 말씀학교 요 자리에서 성막 하려고 그래요. 다음번에 성막 하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성막 하려고 그런다고, 성막. 다음번에. 성막은 많이 안 했죠? 몇 번 했어요? 감년산에 한 번밖에 안 했죠? 감년산에서. 다음번에 성막 하려고 합니다. 성막 하려고 하는데, 성막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대로, 성막할 때 한 번 더 해서 바깥마당, 다서 앞마당, 성소, 지성소, 할렐루야, 지성소인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마당에다가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몇만 명을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이게요.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의 피 뿌리는 모습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보혈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되어 있지, 보혈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가슴이 시원합니까? 가슴이 시원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기쁨이 옵니까? 기쁨이 옵니까? 이건 전부,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보혈은 믿음이라고. 믿음이요, 인간의 감정은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보혈을 감정에다 둬버리면 항상 구원이 오늘도 생겼다 내일은 없어졌다, 오늘 또 구원이 부활됐다 내일은 또 없어졌다, 날마다 왕복한다고요. 구원은 그렇게 불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내 감정이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기뻤다 어떤 날은 비통했다 이러는 거지,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느끼는 쪽으로 유도하고 육기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마귀 역사예요.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보혈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혈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보혈은 나 쪽에서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할 때 자꾸 감정 쪽에다가 시원하십니까? 특별히 사모님들이 막 가슴에 대고 안차를 한 대 막 두들기고 문지르고 쎄 시원하십니까? 자꾸 이러거든. 그건 아주 비성경적이야. 보혈은 믿음으로요. 바깥에서 보도록 보혈이 돼 있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볼 때에 보혈이 역사하도록 돼 있지,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문인주 설방에 바를 때 바깥에서 바른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 권신찬이 또 다 쪼개져 가지고 또 별놈의 장막 성전을 비롯하여 오만 놈의 그 이단들이 다 생겼는데, 이게 전부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전부 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치고 들어온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데, 기존 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론을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안 배우거든. 주일날 그냥 예배나 드리고 설교나 듣지, 구원에 관해서 자세히 이걸 안 배운다 이 말이야. 안 배운데, 좀 외람된 말씀이고 좀 죄송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청교도 홈페이지, 청교도 사이트 홈페이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구원을 확증하라고 하는 그 1년 내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늘 치고 들어온다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흔든다고요. 괜히 멀쩡한 사람한테 너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목사님들까지도 흔들흔들해. 글쎄 받은 줄로 알고 다니는데 그럼 언제 받았냐? 몰라. 그냥 다니다 보니까 받은 것 같아. 몇 월 며칠 날 모르지. 그거는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했네. 이 이단들이 다 그 모양이라고. 그걸 내가 다시 이 시간에 말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구원을 확증하라. 다섯, 구원을 확증하라. 너의 구원을 확증하라. 이것은 여러분 그 청교도 사이트에 그 다시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심어줘야 돼. 괜히 윤리적인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구원을 흔들리게 한다고 이런다고. 자매님 혹시 죄 져요 안 져요? 죄 안 진 놈이 어디 있어? 죄야 져요 안 져요? 그러면 다 죄 진다 그러지. 죄 들어지는데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봐요. 거듭나고 하나님께 난 자는 죄 안 된다고 성경에 쓰였거든. 요걸 딱 들어대고 이게 구원파들이 써먹는 전문 성경 구절이라고. 기쌈을 한 방 날려야 돼.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가 딱 기대해.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아직 없다.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써준다. 그럼 네 혼자 생명책에 이름을 쓰는 자격을 가지면 이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 받겠냐. 아이고 참 그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말 같은 소리를. 이 사도신경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단을 골라내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물론 기존 교회 중에서도 침례교회라든지 몇몇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그게 뭐 침례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보면요 이단들은 무조건 사도신경 안 해. 그 사도신경을 거부 반응을 일으켜. 거부 반응을. 그 사도신경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일단 아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알려야 돼.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무조건 이단. 다 무조건 이단이 아니고 침례교 빼고. 침례교 빼고.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게 만들지 말고 침례교도 해요. 사도신경. 침례교 목사님 손 들어봐요. 침례교. 사도신경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해. 다음 주부터 해. 자꾸 이게 그 침례교는 빼고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도신경 해. 그 침례교 중에서도 큰 교회들은 사도신경 다 해요. 큰 교회들 뭐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도신경. 어쨌든 이 사도신경이 이단을 골라내는 큰 시금석이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장소와 특정한 장소, 다섯 장소.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구원을 장소적으로 제한시키는, 이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맞죠? 근데 이단들은 꼭 또 요 말을 해요. 이단들은 꼭 요 말을 해요. 구원, 네? 옛날에는 고신도 그렇게 가르쳤대. 구원은 고신만 있다고. 구원을 장소적 개념으로 제한시키고, 세 번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 교주입니다. 교주. 뭐라고요? 우리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이단은 교주와 구원 관계에 구원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을 골라내는 법이요. 우리는 정강훈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구원은 있어요. 맞죠? 이단들은 항상 구원을 교주라고 하는 특정 사람에게다 다 걸어놔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100% 이단이에요. 이단. 네 번째로 이단을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참 6월절 하다 별걸 다 하고 있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 성경 외에 또 한 권의 책이 옆에 붙어 있으면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리강론, 몰몬경,
성경 외에 또 한 권의 책이 옆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오직 only one book이요. only one book? 오직 한 책이에요. 한 책. 따라서 한 책. 자, 다시 사도신경. 따라서 장소, 교주, 오직 한 가지 책. 이것이 이단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제일 아웃라인이야.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교리 내용을 들어보면 이단인지 알지만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건 100% 이단이다. 성도들한테 이단 가리는 법에 대해서 아주 쉬운 방법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쉬운 방법. 이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가지고도, 부흥회 가지고도 내가 그 성령세례 할 때 여호와 증인들 오면은 연탄찌개를 번쩍 담가가지고 있다가 내가 꼭 그걸 예방주사를 낳고 가잖아요. 사실 그 설교할 때요, 은사집회 한참 하려고 그러는데 그 테마 내가 말하는 게 15분이에요. 15분. 어떨 때 몸이 피곤해서요, 진짜 하기 싫어. 그냥 하기 싫고 바로 그냥 대충 요점만 돼서 설교하고 싶은데도 꼭 내가 그 말을 하고 간다고. 몸은 막 무너지는데도. 왜냐하면 예방주사 하려고. 성도들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 하려고 꼭 그냥 여호와 증인 오거든 연탄찌개를 바짝 달가놨다가 너 죽고 나 죽고 하죠, 뛰어나가자. 이걸 내가 꼭 내가 이걸 넣는 거야. 부흥회에다 꼭 그 한 걸 넣어야 돼. 이 부흥사도 하려면 참 힘들어요. 이 신경 저 신경 다 써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해보실래? 못 모르고 해보려고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입에 담내가 폭풍 난다. 이제 한번 해봐요. 아이고 참, 한번 해봐요. 아이고 아버지. 6월절에 피는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에게는 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는 바깥에서 보이므로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는 그 피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피를 믿는 거야. 피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음으로. 주 십자가를 지셨으니 6월절 찬송 한번 부르시자고. 199장입니다. 199장.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다면 주의 증명하겠네. 그들은 내 죄고향 피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경막한 죄의 생각을 예수님 잠들 때에 우리의 분노를 면하겠네. 세상들이 왼쪽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을 모든 것을 죄 있는 자 이를 믿게 주의 분노 변하겠네. 그 소문이 영원히 공부하고 심판의 불을 모른 때에 주의 분노를 면하겠네. 다시 한번 주십다가 주 십자가 진심으로 죄를 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웃는 자는 명하는데 그들이 누워서 넘어가리라 정막한 소 계시라고 다시 한번 주 십자가 제 손으로 하셨네. 웃는 자는 주의 명하네. 내가 그를 이어서 할렐루야. 한번 더. 피는 믿음으로. 피는 느끼는 것이 아니다. 내 쪽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밖에서 칠해줬을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에 대하여, 자, 피에 대해서 참 이 성도들이 이 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한 사람이 죽었죠.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한 사람이 죽었으면 한 사람을 구원시키면 몰라. 1대1로. 근데 예수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냐. 그것은 피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피의 가치를 설명했어요. 따라서 피의 가치. 피는 첫째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피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가치는 관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관계에 따라. 뭐에 따라요? 보십시오. 이 땅에 수없는 어린이가 다 많아도
수 없는 어린이가 있어도 저에게는 전 에녹이라고 하는 애가, 이 무게가 이 땅에는 모든 애들 다 올려놔도 걔 하나밖에 안 돼. 걔 하나만큼 안 돼요. 왜? 관계 때문에. 관계. 따라서 관계. 관계에 따라서 값이 형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애들 둘이 똑같은 나이가, 어린이가 둘이 있어도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다 올려놔도, 저울추에 이렇게 올려놔도, 저울추에 올려놔도 예수님 쪽에 하나 있고 모든 인류가 다 올려놔도 예수님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가치가 우리의 전체를 다 합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 다섯, 관계. 그 다음에 시제입니다. 시제 뭐냐면 시간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될까? 이것은 보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딱이에요. 보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딱이라 그랬어요. 보험 뭐요? 어떤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은 애 낳다가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떼시죠. 아기를 유산시키세요. 왜요? 아기 낳다가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생명을 택하세요. 백혈병을 가진 여자들이 아기를 가지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의 생명을 택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산모, 자매님이 사시고 싶으면 지금 유산을 하시고, 아기를 살리고 싶으면 본인이 죽을 준비를 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백혈병 가진 여자들은 아기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험을 든단 말이야. 혹시 내가 죽으면 이 불행을 아기한테 덜 물러주려고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서를 썼어요. 보험 100억을 들었다. 100억. 야, 100억 들었어. 근데 아기 낳다 죽었어. 근데 보험금에 보면은 뒤에 수령자가 나와 있잖아. 제1수령자, 제2수령자, 제3수령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보험 들어준다 그러거든 여러분 허락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은요 아주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 전화해서 보험회사에서 조회해봐요. 내 앞으로 보험 들은 게 혹시 있나. 모르고 들어놓고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밤잠 못 자겠네. 밤잠 못 자겠네. 그 보험 계약을 쓰면 1수령자, 2수령자, 3수령자 있는데 죽으면 나중에 변호사들이 돈을 관리해서 18살이 되면 이 돈을 돌려줘라. 그러면 얘는 엄마가 자기를 낳다 죽어도 18살이 돼가지고 변호사가 찾아서 야, 너 주민등록증 들고 나와라. 너희 엄마가 죽을 때 100억의 보험을 들어놓고 죽었어. 오늘 너 주민등록 나오는 날이지. 주민등록 나오는 날 이 돈이 너한테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우리는 사회 변호사로서 이걸 관리자다. 그러면 얘는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돼. 믿고 가서 사인만 하면은 그 돈은 자기 것이 된다 이거야. 아멘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어떻게 보험내야? 누구든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하기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험, 다섯, 십자가의 보험,
보험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로 이해가 바른 겁니다. 보험으로. 그래서 6월절은 크게 두 가지인데 피와 살입니다. 피와 살. 따라서 피,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은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를, 무슨 죄요? 지금까지 내가 범죄한 과거의 죄, 따라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의 고기 살, 내 피와 살, 이 살은 예수님의 살은 이것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이거는 미래의 죄예요. 따라서 미래의 죄, 미래의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양면성인 거예요. 피와 살이요. 따라서 피, 다시 피, 살. 할렐루야. 자, 따라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을 향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다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보혈이 불러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양심, 사람의 양심의 소리를 못 이겨. 우리가 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잠재우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 따라서 예수의 피. 따라서 마귀의 참소. 사단이가 자꾸 우리에게 같은 죄를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너 죄 졌지, 언제 졌지, 너 그건 사실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피. 따라서 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때만 예수의 피를 설교할 일이 아니라 목사님들 설교에 입에 줄줄 달았어요. 피란 말이. 피. 따라서 피. 이 피가 입에 아주 줄줄 달았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면 늘 우리의 입에 예수의 피를 말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 따라서 보혈의 능력. 그 피가 맘속에 우리 찬송 한번 부르자고요. 두 손 높이 한번 드시고, 그 피가 맘속에 아버지, 그 피가 맘속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주 예수 아버지.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유월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12장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제 9절 말씀 8절부터 읽으시면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따라서 고기를 생으로 먹으라, 구워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상은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지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성령의 불에, 따라서 성령의 불에 구워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는 먹을 힘이 없어. 성령의 불에, 따라서 성령의 불에, 날라는 절대 먹지 말아요.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생고기 먹으면 설사나요, 설사나. 그래서 오늘날도 설교 듣고 설사나는 사람 많아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설사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무교병, 예수를 무교병으로 먹으라. 무교병, 따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요, 누룩이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 누룩이 없는 떡. 이 말은 예수를 설명할 때에 자꾸 누룩을 쓰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담백하게 전합시다. 담백하게. 할렐루야. 예수를 뭐 철학적으로 자꾸 이상한 무슨 말로 자꾸 설교에다 누룩을 넣기 시작해버리면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들 말씀에 누룩을 빼자. 뭐 소크라테스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거 다 뻥이요. 다 뻥이요. 그냥 우리는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설교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자. 할렐루야. 맛은 없어도, 누룩 없는 떡이 맛은 없어도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나물 입으로는 다나 그 속에는 쓰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는 항상 핍박을 뭐하여 받고? 겸하여. 따서 겸하여. 예수를 먹을 때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쓴나물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은 항상 예수 먹을 때는 핍박이 일어나.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핍박이 일어나. 이번에 여기에 지금 우리 집회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기 올 때까지도 여러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 시험이 다 있었다고. 근데 그걸 다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야. 웬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웬 그렇게 많은지 몰라. 맞죠? 올라고 마음먹어봐요. 노예, 시찰에, 또 교회, 뭐 초상나지. 여기 지금 초상 때문에 모든 사람이 3명이란데. 내가 아는 사람도 3명이요. 왜 해필 요때 죽냐 이거야. 해필 요때 죽어.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데는 항상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쓴나물과 더불어 아울러 먹되.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말씀 9절 시작.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자, 한 번 더. 머리.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3가지로서 나누어 먹는데 여기 보면 머리. 그래서 머리. 첫째 머리입니다. 머리. 다섯 머리.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말해요. 사상. 그래서 예수를 정확한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2번째 머리와 그 다음에 뭐나 됐네요. 정강이와 다섯 정강이와 그 다음에 내장. 다섯 내장. 이 내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이것은 곧 감정이요. 감정. 정강이 다리 정장이 행함이에요. 행함. 이게 다른 말로는 지정의라고. 지정의. 예수를 지정의로 정확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지정의로 먹어야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으로만 많이 먹어버리면 나중에 힘이 없어 쓰러져 버려. 예수를 지적으로만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먹어버리면 이건 삭막해져. 이것이 다 균형 맞게 따져보다 지, 정, 의. 예수를 먹되 지정의를 통하여 먹으라. 지정의를 통하여.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잔치를 할 때에 6월절 잔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도 잘 설명해야 되고, 아멘. 그 십자가의 뜻을 행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따라가야 돼. 사랑이 따라가야지 이 3가지 균형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요. 이해됐으면 아멘. 다음에 10절 12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뭐하라? 다시 합니다. 소화하라. 이것은 남겨두지 말라. 그날에 해당되는 말씀은 그날에 내가 먹어야지 뒤로 미루면, 오늘 은혜 받은 것은 오늘 그것을 먹어야지 뒤로 미루면 그건 내 것이 되지를 못한다. 은혜는 바로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남겨두지 말라 이거예요. 에이 뭐 차차 하지 뭐 내일 하지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예수 못 믿어. 예수는 바로 그날 것은 그날 소화해야 돼. 11절 말씀,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뭐하고? 띠를 띠고, 다섯, 띠를 띠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 진리를 띠를 띠고,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발에 신을 신고 믿음으로, 손에 지팡이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 노닥노닥 따지지 말고, 다섯, 급히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자꾸 의심하면서 재면서 저 말이 맞냐 자꾸 이렇게 따지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게요. 다섯 합니다. 따지지 말자. 깐직깐직하지 말자. 아멘. 그냥 탁 물어버려야 돼. 예수는 급히 먹으라. 그냥 아멘 할 때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하고 둘이 머리싸움 하나 그러면 돼? 안 돼? 에? 머리싸움 하나 그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되 급히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곧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에 유월절에서 가르쳐준 이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서 유월절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를 먹지 아니하니까, 그래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자기에게 은혜가 안 되네. 은혜. 왜 은혜 안 되느냐? 이런 원리에 따라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이거야.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유월절의 이 원리를 따라서 정확히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따서 각각. 예수는 각각이요. 예수를 먹는 그날부터 출발이요. 그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섯, 되게 하라. 예수의 피는 안에 발라요? 밖에 발라요? 밖에 발라. 피는 세 가지의 3대 능력이 있다. 다섯, 하나님의 공의, 나의 양심, 사단의 대적함. 할렐루야. 오히려 3대 능력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먹어서 유월절의 능력이 항상 풍성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3장 우리 찬송한 부르시고, 자 193장입니다. 선곡 준비. 193장 주여 아버지. 예수 십자가 비로소 그대는 십자가이며 더러운 거 희게하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나는 십자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 예수와 노래는 행동을 한다. 아무튼 난 어디 있는 예수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 예수 다시
살래 믿는가 그대 몸만 걸어간 것은 예수의 그대 몸이시여 할렐루야 만수 열어가는 주님의 모든 불력들을 주 앞에 지금 나가면서 선물아 주셔서 나는 아멘 예수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열어가는 주님 예수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열어가는 주님 예수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열어가는 주님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우리의 가슴에 6월절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6월절을 철저히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 성도의 신명서에 6월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어. 구석구석 조목조목 자세하게 6월절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서서 산청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